사자성어 여러분들은 참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강도사님 어릴 때까지만 해도 사자성어 많이 썼고 한문도 많이 했어요. 요즘들은 사자성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문 잘 안 하는 것 같고요. 그죠? 예. 사자성어 중에서 난세영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난세영웅, 난세영웅. 사자성어는 네 글자니까 사자성어겠죠. 예, 난세영웅.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난세는 영웅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야, 그 영웅은 난세 나게 마련입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 사사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사사기는요, 이 전반적인 이 분위기가 이 당시에 리더십의 결여가 가져온, 결여 뭔지 알죠? 리더십의 부재함으로 그가 가져온 어두운 시대에 대한 비극적인 서사를 담고 있어요. 이 사사기는요. 이 사사기의 장르는요, 여러분 그 성경 안에서 역사서라고 그래요.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 역사서로서 이 당시가 참 어두운 시절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왜 어둡냐? 바로 리더십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사사기는요, 비극에 그저 무작정 무릎을 꿇고 마는 책이 절대 아니에요. 이 사사기의 내용을 잘 들여다볼 때 실패를 반복하는 이 인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인간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주인이다 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신다면 정말 크나큰 착각입니다. 물론 우리의 지적 그리고 정적 모든 것들을 발휘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이뤄 나가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건 맞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지정의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고백 안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많이 수도 없이 고백하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가시고 붙들고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일단 믿음을 전제를 가지고 우리 주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사사기를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암울하고 우울해요. 왜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떠나 살 때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어떤 이스라엘 역사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이 사사기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과 가장 밀접해 있다고. 많은 역사적인 얘기가 있지만 이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이 당시의 이 시대 상황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장 정확하게 대변해주고 있다고까지도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사사기를 언뜻 보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슬픈 이야기만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사기 바로 앞에 있는 책이 뭘까요? 여러분들 옛날에 이거 아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무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노래하잖아요. 그 노래 막 하다가 중간에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그죠? 예. 사사기 앞에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그리고 사사기 이후에 사무엘 상하, 이제 사무엘의 등장과 그리고 왕들이 태어나죠. 사울이 태어나고 사울이 생기고 왕으로 세워지고 다윗이 생기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바로 그 사이에 그 350년이라는 그 기간 안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사기예요. 이 안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배교, 곧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과정들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사 시대는 약속의 땅에 정착해야 할 그 과도기로서 무수한 위기를 경험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외부로부터 온 군사적인 위험이라기보다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내부적인 불신앙으로부터 찾아온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성경을 쭉 읽을 때 이 사사기를 보는 관점이 뭐냐? 자꾸 외부로부터 어디 막 오늘도 이제 암몬이라는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고 하는데, 암몬, 블레셋, 다른 이방 족속들의 그런 침략과 침투로부터 찾아온 그런 위기가 이 책에 담긴 것이 아니라, 결국엔 이 위기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부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내부적인 위기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러한 문제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교회 왔으니까 기도해야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 때우다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또한 여러분들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딱 내어드리면서 기도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제목,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저 정말 1차원적으로 뭐 주세요, 해주세요 라는 기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여러분들이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기 사사기에서 기록된 침울하고 암울한 그때의 시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를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이 무수한 위기를 담아놓은 책이 이 사사기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외부로부터 온 군사적 위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 자신 내부로부터 온 위기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했고요, 유혹거리를 쫓아서 사방에 있는 이방신들을 숭배함으로써 그들이 자초한 위기가 바로 이 위기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주변을 자꾸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자꾸 다른 것에 초점을 두거나 다른 데에 그것들을 그냥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 현실의 어려움들을, 그 원인을 자꾸 내가 아닌 다른 주변 머리 상황들, 부모님 때문이야, 뭐 누구 때문이야, 자꾸 그렇게 탓하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 믿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찾아온 모든 위기들은 나의 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야 될 때이고, 내가 하나님을 이러한 위기 속에서 더 찾아가야 될 때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할 수 없어요. 다만 그 과정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영혼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모양이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망함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가장 성공한 삶, 제가 얘기하는 건 성공한다는 그 개념은 뭐 돈 많이 벌어서 막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이런 유치한 얘기 말고요. 진짜 여러분들 안에 있는 평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그 안에서 누리는 진짜 성공, 분명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 방안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할 때요, 왜냐하면 이 사사기 안에는 다양한 위기들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이방 대적들이 막 붙어요. 그리고 막 종으로 엄청 살아요. 식민지로 살아요. 수십 년을. 그럼 힘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희 힘으로는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착하셔서, 아주 선하셔서 자신을 떠나고 배교하고 이방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조금 힘들어지니까,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찾죠. 그럼 또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 또 마음이 싹 녹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라는 사람을 보내죠. 여러분, 사사라는 말의 뜻이 뭔지 모르죠? 쉽게 얘기하면 판결자 또는 군사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뭐 장군 정도 되겠죠. 그리고 또 법적으로 백성들을 판결할 수 있는 판결자, 저지먼트 맞나요? 영어로? 자, 그들을 이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그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구원시키시죠. 자, 그런데 또 재밌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또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이 또 죄를 져요. 똑같은 죄. 지난번에는 바알을 섬겨서 그렇게 혼이 나서 경험했는데, 이번에는 또 금방 또 잊어버리고, 이번에는 또 아세라를 섬기죠. 다른 우상을 또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살리시기 위해서 또 이방 백성을 붙이세요. 그리고 또 육체를 힘들게 만들죠. 그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야, 내가 또 이게 쉽지 않네, 이게 내 뜻대로 또 안 되네. 그럼 또 그제서 가서 또 하나님 또 찾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또 들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을 하시죠. 그것도 얼마 못 다가 또 죄를 짓습니다. 아주 그냥 징글징글합니다. 사사기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죄를 짓고, 그러면 그 죄 가운데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그 징계로 인해서 힘이 드니까 다시 회개를 합니다. 또 회개를 해서 이제 좀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면 또 있다가 또 죄를 짓고, 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사들, 여러 사사가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사사 입다, 옷을 입다 말고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자, 입다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에게서 기생이 낳아준 사생아였어요. 그러니까 입다의 어머니가 누구야? 기생이란 기생. 그리고요, 입다는 나름대로 기골이 장대하고 지략과 힘이 뛰어났습니다. 나름 딱 비주얼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본처에게서, 그 아버지인 길르앗이 본처에게서 낳은 그 아들들이 또 있었어요. 배다른 아들들이겠죠. 배다른 형제들이겠죠. 그 본처에게 낳은 아들들이, 그들이 다 성장한 후에 다른 여자에게서 난, 기생에게서 난 이 자식인 입다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것을 싫어해서 그 입다를 쫓아버려요. 이해가 되죠?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 입다를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입다는 돕이라고 불리는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피신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 가니까 생활이 녹록치 않은 거예요. 사실상 뭐 입다가 처지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여느 막장 드라마에서 나올 처지죠. 기생의 아들, 거기다가 본처의 아들들에게, 형제들에게 쫓겨나죠. 그리고 피신해서 돕이라는 땅에 갑니다. 일자리도 얻을 수 없고 생활 대책을 마련할 수도 없었던 상황. 그래서 입다는 뭘 했냐? 우리 3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여기서 잡류라는 표현이 있죠.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잡류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 쉽게 얘기하면은 직장도 가정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그저 무의도식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흔히 얘기하면 뭐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하면 노숙자분들 여기 많잖아요. 그리고 변변한 직장도 없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진짜 변변치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 그 육의 형편을 따라 살았던 생활은 그 인생의 밑바닥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막 함께 동행했던 거예요. 따랐던 거예요, 입다를.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입다의 인생이
뭔가 메이저, 좀 양지에서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살아갔던 건 아니고 이런 기구한 운명 속에서 형제들의 피신해서 도망간 그 돕당에서 나름 무리를 대장이 됩니다. 그 잡류라고 표현된 이들의 대장이 돼요. 뭐 여러분들 한 홍길동 얘기 알아요? 홍길동? 약간 좀 의적 홍길동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 자, 이걸 봤을 때 입다가 어떤 그 달란트가 있었냐면은 나름대로 지휘를 통솔 잘하고 나름대로 잡류들이긴 하지만 그들의 리더십이 될 만한 그런 역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증명해 주고 있냐? 1절 한번 주실래요? 1절 한 번만. 예, 한번 시작.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큰 용사다라고 그 입다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큰 용사라는 것이 바로 이 무리들의 대장,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런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지휘적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 큰 용사다라고 하죠. 자, 어쨌든 자, 이런 생활을 하면서 입다는 20-30년 지났을 때 암몬 자손, 암몬 백성들, 이방 백성입니다. 암몬 백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요, 군대도 무기도 없이 그저 전술 전력이 막연한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 그 장로들은 이 입다를 기골이 장대하고 지략과 힘이 뛰어나 입소문 가운데 큰 용사다. 그들이 쫓아낸 그 입다가 돕당에 가서 나름대로 그 잡류라는 사람들을 거느리는 나름대로 지략 있고 나름대로 무리를 잘 통솔하면 때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근데 암몬 백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용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돕당에 있는 입다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 입다에게 이 장로들은 얘기를 하죠. 뭐라고요? 자, 이스라엘 장로들 이 기골장대한 입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을 문제없이 이 입다는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는 입다를 찾아가 그들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장관이 되어달라고 청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그 입다를 쓰시기 위한 택하신 작업 가운데 소명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7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7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니라.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다는 지난 날에 자신이 어떻게 쫓겨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고 쫓겨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제서야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이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야, 네가 좀 와서 우리 좀 구해달라. 우리의 장관이 좀 돼줄래? 장관이라는 건 군대 장관 얘기하는 겁니다. 군사를 통솔해달라는 거예요. 쉽게 하면 저 이방 암몬 족속 물리쳐달라는 거예요. 그런 부탁을 하는 순간 입다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그들이 이러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 집 너희들이 날 쫓아내지 않았냐? 근데 이제 너희가 지금 환난 당했다고 해서 왜 내게 찾아왔냐? 라고 하는 겁니다.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입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맞았고요. 9절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 됐습니다. 비록 자신의 그 생활과 처지와 자신의 그런 지위나 이런 상황들은 밑바닥 인생으로 살았더라도 이 입다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지금 입다가 이 길라 장로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뭐라고 하죠? 만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입다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무슨 교훈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아는 바 여러분들이 뭐 출생의 비밀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나름 정상적으로 좋은 사랑스러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밑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컸습니다. 그런데 막 일일 드라마 이런 데 가면 막 출생의 비밀이 있고 막 콩쥐팥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절하게 자신의 인생을, 나의 인생에 대해서 부정하고 현실의 막막함,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애초부터 먹을 거 없고 자랑할 것 없고 정말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학교를 가도 무시 멸시천대 당하고 기생의 아들이다, 기생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모욕을 당하며 그 어린 시절 유년기를 보냈을 그 입다의 마음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자고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세상을 향한 분노와 현실에 대한 부정과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적 부정을 하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뭐 비슷한 내용은 아니지만 강사님도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공감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눈앞에 길라 장로들이 찾아와서 본인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아쉬울 때 되니까 와서 좀 장관돼 주시고 싸워달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저 같으면 진짜 통쾌하게 복수할 것 같아요. 그냥 가, 문정박대하고. 근데 입다는 그러지 않아요. 화는 났지만 과거에 그 상처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왔지만 결국 입다가 한 것은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전쟁의 주권, 내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뭐가 통솔력이 강해서 내가 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입다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소망이 있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이걸 조금 더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꿈이 있나요? 비전이 뭡니까? 그냥 뭐 좋은 거 되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거 말고요. 좀 더 진짜 나의 존재를 막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록 현실과 상황은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터널을 지나간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저 터널의 끝에 그 한 줄기의 빛이 비추어질 건데 그 빛을 따라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영혼의 인생을 두 팔 벌려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 속에서 오늘 입다는 단순히 입다의 그 신앙이 좋았으니까 입다 신앙을 본받으세요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경 사사기에 나타나는 왜 입다의 이 이야기가 왜 의미 있는 이유는 이 당시에 이 사사기의 이 정황과 상황의 이 배경은 이스라엘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때였기 때문에 이 입다의 인생이 소중한 거예요. 진짜 뭐 방백들, 그러니까 뭐 애나 어른이나 이 사사기의 배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 다른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세대? 나랑 상관없는 세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상관이 없어요? 캄캄한 의아함, 암흑기, 영적인 암흑기, 하나님을 찾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캄캄한 암흑기가 이 배경이 바로 이 사사기거든요.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입다 이야기가 담긴 것은 입다가 전략이 좋아서 싸움을 잘해서 통솔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으며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찾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주실래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는 그 장로들의 청을 듣습니다. 그리고 옛 고향인 미스바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입다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는 분명 지난날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그 대적인 암몬 자손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통하여 교회에 나왔던 간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고 이 교회로 불러내셨는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격 갖추기에 우리는 더욱더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의탁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쓰임받기를 바라고 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져 가실 겁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승리를 누리는 삶, 우리 모든 고등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말씀을 통해서 또 입다의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캄캄한 흑암과 같나요? 아니 앞이 보이지 않나요? 아니면 내일을 기대할 수 없나요? 또는 지금 당장의 어려움 속에서 어느 누구에도 얘기하지 못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빛으로 이끌어 가실 유일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사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형통함을 누리며 나아가 영원한 저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